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빨간 글씨가 있습니다. 빨간 글씨. 네. 제목, 네, 빨간 글씨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 네.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두 차례 알고 있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어떤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는가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성찬식이 또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찾아보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죄의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 죄의 값을 치러주셨답니다. 그러면 죄가 있는 자의 값을 치러주셨겠죠? 네, 죄가 있는 자. 나는, 여러분은, 우리는 죄가 있습니까? 죄. 네. 죄가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죄인. 네. 죄가 없는 사람은 의인. 네. 우리가 여기는 죄가 있나 한번 우리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네. 네. 어떻습니까? 아, 난 죄가 없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네. 우리는 죄인인가? 죄의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보혈의 능력. 우리 아까 찬양했죠. 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네.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잖아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평안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천국, 에덴 동산, 천국을 누리며 살아라 하고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빼앗긴 사람은 자유가 없습니다. 억압이 돼 있고 또 모든 것에 제한을 받습니다. 제한. 왜 그럴까요? 네. 우리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네. 부모님의 부터 물론 우리가 태어났죠. 온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렇죠? 다 우리 족보를 올라가면 저희가 전도할 때 어떤 때는 어르신들한테 사실 진짜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그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그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우리 성경에 족보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야 족보를 이렇게 왜 성경에 정말 재미없는 족보를 이렇게 기록해놨는가? 어떤 분의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의 성경은 깨끗한데 창세기와 마태복음만 네, 흔적이 많이 있답니다. 창세기와 마태복음만. 네. 여기는 그러신 분 안 계시겠죠? 네, 왜 그런가? 성경 읽읍시다. 맨 연초에 되면 성경 읽으려고 창세기를 피잖아요. 창세기. 조금 읽다 보면 재미있는 얘기만 나오면 좋겠는데 하다 보면 믿어지지도 않고 하다가 덮어두는 거죠. 그럼 안 되겠다. 올해는 신약부터 읽어야겠다. 올해는 작년에는 창세기부터 읽다가 몇 장 못 넘어갔으니까 올해는 마태복음부터 읽어야겠다. 마태복음 펴서 읽으려고 하니까 막 누구를 낳고 이거 더 어렵네. 조금 읽다 보니까 또 덮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해마다 창세기를 읽을까 마태복음 읽을까 하다가 창세기와 마태복음 신약 그 부분만 손때가 묻어있고 나머지는 깨끗한 채로 있다고 누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온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다 올라가면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이라는 가장 멋진 청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주 멋있죠. 이따 얼굴 자세히 보세요. 얼굴도 그렇지만 이 삶이 모습이 아주 멋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멋있죠. 네. 가장 멋있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만들었을까? 흙으로. 그렇죠? 네. 가장 멋진 모습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가장 먼저 사람이 아담이기 때문에.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모든 걸 주셨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들으며 하와와 행복한 인생을 잘 살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안 있어도 되는데 불행하게도 아담의 뼈를 이어받은 인류에게는 죄가 전이되어 흐르고 있다. 죄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다 먹어, 다 좋아, 다 해도 돼. 그런데 한 가지는 하면 안 돼. 그랬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너는 다 누릴 수 있어도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그거죠.
그리고 그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창조자. 그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한 가지만 안 된다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네.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 한 가지마저도 다 하고 싶은 거죠. 우리 욕심은 이렇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에게는 인간의 욕심이 생겨났죠. 탐심. 탐심은 그래서 우상숭배로 인하여 탐심이 오는 것이다. 끝없는 욕심. 이거 했으면 이거 하고 싶고, 이거 했으면 이거 하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그런 욕심은 아니지만. 이렇게 욕심이 끝이 없었는데 이것은 바로 우상숭배로부터 온 것이다. 끝없는 욕심은 탐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죄, 그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의 신분이 됐습니다. 응에 태어나면서 아기가 응에 태어나서 아기들 잘 때 보면 천사 같죠. 네. 언제까지 천사일까? 언제까지? 잘 때 보면 너무 예쁘고 천사 같아요. 그런데 아기가 너무 착해가지고 정말 죄가 없는 아기라서 아 우리 엄마가 지금 피곤하니까 내가 울면 안 되겠구나. 그죠? 우리 엄마가 어제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은데 내가 자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구나. 또 엄마가 기저귀를 안 갈아줘 축축한데 아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단하실까 나를 키우느라고 내가 기저귀를 하루에 한 3번만 2번만 갈도록 울지 말고 가만히 참아야 되겠다. 엄마가 볼 때까지 있어야 되겠다. 너무 아기가 죄가 없어서. 그런 아기가 있습니까? 무조건 울죠. 네, 아무 상관없어요. 엄마가 밤을 샜든 어디가 아프든 밥을 못 먹었든 아무 상관이 없어. 무조건 우는 거야. 해달라는 거지 빨리. 배고프다, 재워달라, 안아달라, 먹여달라, 불편하다. 무조건 울잖아요. 무조건. 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죄인의 신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다. 성경에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죄인이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 우리는 그걸 죄의 본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심겨진 것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제가 어디를 가서 요즘에 농막 조그마한 밭 이렇게 주셔서 잡초도 뽑고 이번 주에도 제가 가고 싶은데 못 갔어. 뭐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다음 주까지도 정말 못 갈 것 같은데 거기도 마음이 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아유 가서 들여다봐야 되는데 뭘 심어놨으면 갖고 와야 되잖아. 들여다봐야 되는데 못 들여다본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잡초는 심지 않아도 얼마나 뿌리도 깊고 놔두면 정말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초기로 비고 그러잖아요. 또 약을 뿌리고 땅에서 정말 저렇게 잡초가 저렇게 많을까? 근데 보니까 심지 않은 잡초가 왜 그렇게 나는 거예요? 심은 알곡은 5개 심으면 2개 나고 나머지 죽고 막 이러잖아요. 잘 가꾸려고 하는 그 알곡은 죽고 그냥 놔두는 이런 잡초는 엄청 나는 거여서 이번에 거기 잡초가 똑같은 한 종류 거의 한 종류 2종류인데 한 종류 잡초가 쫙 난 거예요. 엄청 센 거가. 그래가지고 보니까 멀리서 보면 잔디밭 같대. 잔디밭처럼 푸르게 풀이 막 이만큼 50cm 막 이상, 막 무릎까지 이상 오는 풀이. 멀리서 보면 정말 잔디밭 같겠다. 근데 가까이서 보면 잡초이기 때문에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잡초가 어느 날 저는 거기만 가면 땅만 보면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묵상이 많이 돼요. 진짜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꼭 갔으면 좋겠는데 가고 싶은 분은 같이 가셔도 돼요. 정말 묵상이 많이 돼요. 그런데 그 잡초에 크면서 꽃이 피고 막 씨가 있잖아요. 씨가 어디로 떨어질까? 땅으로 다 떨어지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여름, 봄 되면 막 엄청 무성하지만 그것을 다 제거하고 겨울 되면 다 꽁꽁 얼어붙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풀이 못 나잖아. 그러면 그냥 보기에는 맨 땅인 것 같아. 얼어붙은 땅인 것 같아. 그런데 눈이 녹고 또 비가 오고 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슬금슬금 다 기어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네. 뭐가 기어나와요? 잡초가 기어나오고 또 작년에 거기서 뭐가 또 열매가 있는 토마토 같은 거 거기서 썩어서 죽었다. 그러면 거기서 또 토마토가 막 자라요. 그냥. 예. 그는 우리가 심지 않은 건데 이미 심겨져 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년에도 그런 걸 보면 내년에도 여기 이 잡초가 이 똑같은 그 씨가 다 퍼지잖아요. 민들레가 홀씨가 다 번지면서 다 여기저기 막 엄청 흩어지는 것처럼 야 내년에도 이게 엄청나겠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처리를 해야 되나.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농사를 많이 안 져서. 그런데 어디 갔더니 이 모래를 퍼다 놓은 게 있어요. 또 공사하느라고, 공사. 흙은 제가 흙을 묵상하니까, 아, 다 이미 심겨져 있구나.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네. 흙으로 만들어졌죠. 우리 안에 다 심겨진 것들이 있어요. 이미. 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아담으로부터 심겨진 것도 있지만 이미 부모로부터 보고 자란 것, 또 그들의 삶이 이미 심겨져 있어요. 그런데 어디 가니까 공사하느라 모래를 갖다 놨어요. 모래. 그래서 모래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거기서 계속 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 제가 또 모래에서, 흙에서 나오는 건 많이 봤는데 모래에서, 야, 이 모래는 사온 것인가 아니면 퍼온 것인가, 이 흙처럼 이렇게 굳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슬부슬 다 모래인데 거기서도 막 잡초들이 나와요. 야, 어쩔 수 없구나. 여기에도 다 심겨져 있구나. 그 모래에서 이 풀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네, 공사하려고 해놓은. 아, 그래서 우리 안에는 정말 이런 것들이 다 심겨져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설령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죄인일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 우리가 보면 착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선량해, 우리는 다 선량해 보여요.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죄 안 짓게 생겼죠. 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 저 사람은 정말 착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 말 우리가 많이 해요. 착한 사람.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닐까. 정말 법이 없어도 잘 살 만큼 죄인이 아닐까. 네.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른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사기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또 남 막 해롭게 하지 않고 그냥 보기에 너무너무 착해. 내 말도 잘 들어주고 그러면 착한 사람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법에도 과연 그럴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5장 12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진짜인가? 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찾겠습니다. 네, 하셨으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5장 12절. 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 아담, 두 번째 아담. 우리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인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 두 번째 아담이다. 그 첫 번째 아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인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육신의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하는 아담. 그 아담으로 인하여,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죄인으로. 그래서 다윗도 그러잖아요. 내가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고 죄 중에 내가 태어났습니다. 네. 성경을 물론 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는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지만 또 한 사람, 그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인하여 태어난 분이 아니십니다.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사람의 몸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의 어머니로 인하여 탄생했지만 아버지의 씨가 없는, 아버지 씨 정자, 아버지 씨가 없는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은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하셨죠.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3장 10절에도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까 말씀했죠. 죄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몇 가지요? 효빈이 몇 가지? 두 가지.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한 가지는 원죄. 또 한 가지는 자범죄, 원죄.
피를 통하여 들어온 모든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죄. 또 스스로 내가 살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짓는 죄. 죄지라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죄인 줄 알면서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하는 죄들. 그것을 우리는 자범죄, 스스로 짓는다. 그래서 자범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영역과 기준이 매우 넓고 깊고 세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어떤 것일까요? 사람의 행동하는 게 죄죠. 예. 욕하는 거 죄일까요? 요즘 욕을 아이들도 많이 하고 어른들도 많이 하죠. 화내는 거, 분노, 이거 죄일까요? 예. 또 남을 때리는 거, 이거 죄일까요? 네. 거짓말하는 거 죄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인간의 행위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눈으로 나쁜 거 보는 것도 죄죠? 행동하는 거 아닌 것 같지만 내 눈으로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눈으로 죄를 짓는다 그러잖아요. 예. 눈으로 죄 짓고 입으로 죄 짓고, 예. 귀로 들으면서 마음에 품으면서 죄 짓고, 그러죠? 마음, 생각, 의지, 감정,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죄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죄를 안 지려고 해도 눈으로 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날마다 봅니다. 죄인 줄도 모르고 봅니다. 또 말을 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또 정죄를 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속으로 욕하면서 또 죄를 짓습니다. 입으로 실제로 욕하고 그러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죄, 하나님이 말씀하는 가장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예,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영원한 그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가 가장 큰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9절 읽으셨죠?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우리를, 세상을 책망하고 사람을 책망하고. 죄라 하면 9절에 먼저 나와 있죠. 9절,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들, 누구를 말할까요? 누구?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어떤 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 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누구의 죄? 나의 죄를 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냈고, 사람으로 다 장사 지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다시 부활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셨고,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앞으로도 하실 일, 그걸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으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나태하게 살아가지 않죠.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때가 다 돼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신 것이죠. 인류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옆에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무엇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나에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면 결국에는 죽는다. 사망이라고 하면 좀 말이 그렇죠? 죽는다. 죄의 대가는 바로 죽는 것이다. 인류를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그럼 죄의 값이 무엇인가?
사망이라고 그랬죠. 돈이나 어떤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끝내는 죽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값은 죽어야 끝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을 사형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형을 받는가? 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사형을 받는가? 그런 한 사람을 죽였는데, 우리 요즘에 살인사건이 정말 많이 나죠. 한 사람을 죽였는데 우발적으로 정당방위로 그를 죽였다.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 사형하라고 막 그렇게 댓글을 안 달죠. 그렇죠? 내가 죽을 위기인데 내가 죽느냐. 그걸 막느라고 어떻게 잘못 떠밀었는데 탁 어디 부딪혀서 죽었다. 방송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드라마에.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겁이 나가지고 막 그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겁이 나니까 막 도망가죠. 도망가가지고 나중에는 막 더 꼬이게 되죠. 꼬이게 돼. 드라마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우발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막 다 준비해서 맨날 며칠 준비하고 알아보고 해서 한 명 죽인 것도 아니고 막 3명, 4명, 5명 막 죽였다. 못된 짓을 하고 죽였다. 그러면 뭐라 합니까? 사형시켜야 됩니다. 사형제를 부활해야 됩니다.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똑같이 사람을 죽인 것인데 누구는 살인, 누구는 사형해야 된다고, 누구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죄값을 치러야 되지만 사형까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렇게 죄의 값은 무엇이냐? 돈으로 해결되는, 어느 정도는 돈으로 상해를 입힌 거는 돈으로, 벌금으로 해결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능력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죄의 값은 바로 죽는 것이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아까 다 그랬죠. 죄인입니까? 그랬더니 죄인 아니신 분, 난 죄를 한 가지도 진 게 없어. 난 미워한 적도 없고 거짓말을 한 적도 없고 욕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도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앞에도 불순종한 게 한 가지도 없고 나는 완벽해.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죄로 인한 대가는 바로 죽는 것이다.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다 죽어야 됩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살려주셨어요. 그럼 내가 죽지 않으면 누가 대신 죽기라도 해야 하는데 누가 대신 죽어주겠는가? 누가 나 대신? 그런 사람은 누구나 각각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그만이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내 죄를 대신하여.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값을 치러야 인간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다 그럽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영화는 다 못 봤는데 잠깐 이렇게 본 것이 있어. 어디 이렇게 소개하다가 영화를 본 것이. 기차 타고 싶죠? 네. 기차가 지나가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있더라고요. 조그만 아들, 한 6살, 7살 이 정도 아들. 네. 조그만 아들.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네.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조종사인가?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기차에. 네. 기관사죠. 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 아이가 기차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잘못 들어간 거예요. 잘못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다니 그걸 한 번, 두 번 잠깐 봤는데 정말 그걸 보면서 그게 아마 어떤 의미를 주는 영화죠. 네. 기독교 크리스찬이 아마 만드는 영화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가다가 열차를 멈추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고, 그렇죠? 거기서 빼내와 살릴 수 있고, 열차를 계속 가게 되면 그 아이가 거기서 끼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데 들어가는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면 막 얼마나 기차가 엄청 빠르잖아요. 바로 몇 미터에 지금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갈등을 엄청 하죠. 내 아이를 죽일 것인가? 이 많은 기차에 탄 사람을 다 살릴 것인가? 예. 정말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아이를 살리면 이 기차가 다 어떤 것들을 이제 이렇게 충돌이 돼서 다 폭발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차에 있는 사람들이. 기차에는 몇백 명이 탈 수도 있겠죠? 자세히는 우리한테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그런데 이 아버지가 정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죠.
거기 탄 사람들은 그 주 장면을 쭉 보여줘요. 기차에서 맛있는 계란을, 외국 영화예요. 뭐를 까먹는 사람, 아니면 둘이 막 얘기하는 사람, 아니면 둘이 정말 이렇게 기대고 잠을 자는 사람, 내일의 꿈을 꾸며 이렇게 목적지가 있잖아요. 기차를 타니까. 그죠? 여행을 가는 사람, 또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 사람, 그 삶의 이 생각들을 쫙 스크린으로 비춰주더라고요. 이 많은 사람들이 기차에 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또 행복이 있고, 이렇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아이가 거기에 껴서 기차가 서서 다 그것을 정말 기차가 뭐 이탈하든지 아니면 폭발하든지 그런 위기에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일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아버지만.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 정말 과연 정말 눈물을 머금고 그 아이를 치고 가는 거예요. 죽이고 가는 거예요. 아이를. 그리고 정말 상상만 해도 엄청 끔찍하죠. 그렇게 가면서 이 아버지는 정말 자기가 대신 죽었으면 그런 생각 안 했겠어. 아들 하나 있는 아들, 6살인가 이렇게 안 먹은 아들을, 그 아들을. 거기서 기차가 그렇게 아들을, 어쨌든 그 어떤 데 들어가 있더라고. 그럼 완전히 뭐 정말 형체도 없겠죠. 네. 그러는데 그 아버지는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이거를 가겠죠, 기차를. 근데 기차 차에 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이후에 이것이 이렇게 정말 이제 공개가 됐어요. 공개.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 나도 오늘 죽을 뻔했구나. 내 꿈이 오늘 완전히 무너질 뻔했구나.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그 못 만나고 내가 오늘 죽을 뻔했구나. 내가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거 못 이루고 죽을 뻔했구나. 아, 오늘은 그 애기가 죽은 것이 아니고 다 내가 죽은 것이구나. 실제로 있는 하여튼 그걸 바탕으로 했다든지 하여튼 그런 영화 있어. 제가 나중에 더 자세히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이 다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고 밖에 나가면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누가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죽으면 사망으로 갚아야 되고 육신에 죽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의 세계가 있어요. 영원의 세계. 영원의 세계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면 그거를 누가 받아들이고 믿겠어요?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죽는 줄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육신에 죽는 줄도 모르고 영원한 어둠의 세계, 지옥의 세계에 가는 줄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이 일을 해주신 것을 알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한번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을 믿는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눈물도 흘리고 기도 제목이 응답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아, 이게 무슨 뜻일까? 저도 그전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았고 찬양하는 게 너무 좋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찬양만 해도 정말 좋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뭐 있으래도 너무 좋고 뭐 또 예배드리고 하다 보면 눈물도 나고 그전에는 영적인 이런 죄가 뭔지 몰랐죠. 근데 육신의 죄들이 조금씩 막 생각나면 막 눈물도 흘리고 아,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아,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렇게 사는 거구나.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구나. 아직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또 그러잖아요. 성령 있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 그렇게 사는 거구나.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네. 깨닫게 늘 해주시거든요.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야, 너 그렇게 하면 되니? 야, 너 그만해라. 그죠? 네. 너 돌이켜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래서 그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입법자이고 또한 준법자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죄를 임의로 없앨 수 없는 그 하나님. 반드시 법대로 하셔야만 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인류를 구원하려면 반드시 사망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인간 가운데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네. 조상 아담의 피를 이어받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대속물, 속죄하신, 대속하다, 속죄하다, 속량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학문이기 때문에 어렵죠. 애들도 무슨 말인지 어렵죠.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땅에 죄인으로 와서 죄인으로 살다가 세상에 죄만 짓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살지 않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분대로 살다가 이거 죄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원한 사망, 그죠?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누군가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대신하여 누군가 죽어주셨다. 죄 없는 분, 그분은 바로 일반 사람도 아닌 하나님.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또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예수는 나의 왕이요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찬양, 찬송 이런 가사들도 많이 들어있는데 정말 마음의 고백에 그것이 있는 사람은 기도로 올려드릴 그 찬양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이사야 5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누구입니까? 그가 담당하신 것. 우리는 다 양 같다고 그러면 양이 착하고 하얗고 이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실제 가서 양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같은 데 가고 우리나라는 양이 그래도 많이 없죠. 보면 멀리서 보면 그래도 정말 너무 평화로워 보여요. 풀 뜯는 양을 보면. 와, 막 은혜가 막 돼. 나도 양이지 뭐 이러면서.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양이 흰색이 아니라 거의 회색빛이 되죠. 회색. 덕지 막 붙어있고 막 지저분하고 눈도 안 보이고 막 털이 덮여가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양이 그렇게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기 제 길로 제 마음대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양의 특성을 알면 엄청 미련하고 게으르고 움직이기도 싫어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양을 정말 치는 목자들이 잘 인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가 찔리면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어제는 너무 고단한 하루인데 하여튼 계속 묵상하며 잤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사순절 또 그런 때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고난주간 엄청 묵상을 많이 하죠. 고난주간에 묵상을 많이 합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은 찔리셨죠. 모세. 우리 바늘만 찔러도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나의 허물 이것을 이렇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러는데 나에게 있는 허물이 무엇일까? 허물 먼저. 허물이 무엇일까? 나에게 있는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구나. 내 허물을 감춰주시려고 허물이 엄청 많죠. 저도 허물이 정말 많은 사람이거든요. 내 허물을 감춰주시고 내 허물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못이 아니구나. 정이다, 정. 그죠? 어떤 분이 그것을 보여준 분이 있어요. 정이더라고, 정. 이렇게 굵은 정이 막 이만큼 되죠. 구멍이 뻥 날 정도로 그 정도. 나의 허물을 감춰주시려고 예수님이 저렇게 찔리셨구나. 못 박으셨구나. 거꾸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나의 죄와 악함.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상하셨구나. 얼마큼 상하셨어요?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봤죠? 저도 정말 눈이 약해서 정말 그 잔인한 거는 반의 반도 못 봐요. 못 봐.
그러는데 온몸이 물론 다 찢기면서 상한 정도가 조금 부딪힌 거, 타박상 입은 이런 상한 것이 아니죠. 온몸이 찢기는 상함. 그것은 왜 상했느냐?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짓는 죄와 악함 때문에 예수님은 상하셨다. 예수님이 또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받으신 이 모든 처벌, 징계는 벌이에요. 벌, 처벌.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당하신 거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벌을 받으신 거예요.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 화평, 화목, 평화, 평안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나를 평안하게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사람들과도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내 심령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징계, 저 벌을 받으셨구나. 네. 생각을 한번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그가 찔림. 우리는 병 낫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죠? 나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럴 때 정말 많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또 정말 고난 주간에 한 번씩 이렇게 인용하고 그러죠. 근데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래서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이구나. 나를 위해서 누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대신 벌 받아주신 분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대신 나에게 평안을 주려고, 네. 나의 허물을 감춰주려고 대신 다 겪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중보기도 물론 하고 때로는 중간 역할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 특별히 엄마들, 자녀들을 키우는 엄마들을, 아빠들도 그럴 수 있죠.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많이 하죠. 때로는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어요. 아빠한테 혼날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엄마들이. 그래, 알았어. 엄마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 혼나지 않도록 엄마가 이렇게 해줄게. 응? 이렇게 빨리 해. 처리해. 그런 게 많이 있어. 우리나라는 그런 게 많이. 아버지가 너무 엄하신 분들은 혼나고 한 번 혼나고 두 번 혼나고 세 번 혼나면 애가 뭐 완전 눌려서 죽상이 되니까 그거 막 덜 혼나게 하려고 이렇게 막 할 때가 있어요. 대신 엄마가 했다고 그렇게. 어떤 형은 막 이러잖아요. 형 애들이 있으면 그거 형이 했다고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 애가 깨트려가지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엄청 혼났는데 그랬다면 또 혼날 텐데 이번에는 형이 했다고 그렇게. 삼형제 중에 그러고 있습니까? 내가 했다고 그렇게. 거기는 부모님이 워낙 뭐 반천사 같으신 분이라 혼내는 일도 많이 없고 그러신데 우리가 예수님이 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덮어쓰고 내가 했다고 그렇게. 내가 다 겪을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를 낫게 해주시려고. 어디에서? 우리는 육체만 고치려는 게 많이 있어요. 정신, 영혼, 마음, 생각, 의지 이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를 해결해 주시려고 낫게 낫다는 게 뭐예요? 치료, 회복 그것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에 예수님이 맞으셨다. 이걸 한번 역으로 예수님을 한번 묵상을 많이 해보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시다. 우리는 신부고 그 예수님이 신랑이시다.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의 신랑 또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신랑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다 담당해 주셨어요. 목숨까지. 신부를 위해서. 신부. 우리 모두는 신부입니다. 아멘. 신부로 준비돼야 된다. 신부로 단장해야 되는 시기다. 요즘에 많이 그런 말씀 많이 듣죠. 네. 신부가 깨끗한 신랑을 맞이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고 채찍에 맞고 온몸에 찢기고 가시관을 써서 머리에 다 그 큰 가시관을 써서 다 해결해 주신 분이 나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 우리의 신부면 그 신랑을 내 목숨을 대신 건져준 그분을 육신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기다리고 단장되어져서 그 신랑은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단장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과 이 가정의 달 부부관계를 할 때도 이 모든 것이 성경에는 원리가 똑같습니다.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그죠? 그래서 이 육신의 신랑들이 그렇게 합니까? 부인의 허물을 다 덮어주고 대신 덮어주고 부인이 평안을 얻도록 다 자기가 겪어주고 나중에는 목숨까지도 원래 결혼할 때는
너를 위해 죽는다 이래서 결혼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엄마를 건질래 나를 건질래 그러면 누구를 건져야 돼요? 우리는 육신의 부모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죠. 근데 그 부인은 결혼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인은 평생 함께 할 거라고 믿고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조금 살다가 내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결혼 안 하겠죠. 근데 평생 함께 살 거라고 결혼하는데 물에 빠지면 누굴 건질래? 막 그렇게 묻잖아요, 누가. 그러면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돼. 당연히 우리 아내를 건져야지, 이렇게. 왜냐면 죽을 때까지 내 옆에서 같이 살아야 돼.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피가 더 중요하다. 물보다 피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는 하나가 된다는 게 어머니, 아버지, 부모가 그 역할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인데 나를, 우리 신부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다 겪으시고 허물도 다 덮어주시고 목숨까지 버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 육신의 신랑들은 거꾸로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거꾸로. 예. 신랑 때문에 다 해줘야 되고 신랑 때문에 다 덮어줘야 되고 신랑 때문에 다 배려해줘야 되고 그죠? 같이 살아 이 땅에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보니 이 땅에 사는 것이 그게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존귀한 예수님, 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정말 모든 것을 해결자이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 우리는 존경하지 말라고 그래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존경을 넘어 우리가 경외한다 그러잖아요. 알면 알수록. 근데 못 모르는 사람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잘 믿는 줄 알고. 그래서 이렇게 남편들도 오늘 이참에 남편들도 그렇게 하면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존경받는 남편이 되는 거예요. 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성찬식도 있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가지고 오늘 성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죄는 뭐라고 하느냐?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또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불순을 가는 죄가 된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아까 찾았는 6장 7절에서 8절 6장 7절 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생각이 있는데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적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내 마음대로 하는 생각,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 예수님이 주는 생각, 성령.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각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러면 육신의 생각만 하다 보면 죽을 일만 생긴다. 죽을 일. 육신으로만 가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육신은 죄를 짓기 때문에. 육신. 영의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생각.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늘 바꿔야 됩니다. 아멘. 내 생각을 진단해 봐야 됩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죽고 싶고 괴롭고 마음이 어렵고 고민되고 힘든가? 아, 내가 육신의 생각하는 거 아니야? 성령님, 제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때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 생각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무덤을 파는 거예요, 무덤을. 생각이 생각을 낳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내가 마음이 괴롭다, 고민된다, 뭔가 혼란하다, 힘들다. 아, 육신에서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이렇게 묵상할 때가 있어요. 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잖아요. 아멘? 생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내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네, 빨리 돌이켜야 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말씀, 생각. 생각에 꼬리를 물고 있지 말고 여기서 단절 끝내자. 주여 부르야 돼. 주여, 내 생각.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지. 하나님이 준 생각인지 육신의 사단이 준 생각인지
네. 우리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단적으로 해줬어요. 육신의 생각은 죽는 거다. 영적인 생각을 하면 생명도 없고 평안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생명 가운데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움, 마음의 미움. 네. 그 미움은 우리가 누구를 죽이지 않았어도 그 미움이 자체가 결국에는 미워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네. 갖고 싶다 하면 훔쳐오잖아요. 그죠? 네. 미워 죽겠네. 우리가 미워 죽겠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진짜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로도 사람 죽이기도 하죠. 행동으로 죽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 미움은 살인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이 외에도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말씀이 많이 있지만, 네, 오늘의 하는 읽어주는 말씀은 우리 주부에 또 띄워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다 이렇게 듣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네,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한다고 표현하는데 물건은 사랑한다고 하는가? 자동차를 사랑한다. 자동차를 엄청 귀하게 여기겠죠. 돈을 사랑한다고 표현돼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사랑 자체. 사랑 자체. 조건이 없는. 야, 내가 너 이거 했는데 너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 조건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이 부은 바가 된 사람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돈을 사랑한다. 돈은 보이는 세계, 물질의 세계, 재물 이런 거죠. 돈 정말 다 좋아하죠. 네.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돈을 다 좋아합니다. 돈을. 어제도 제가 총회를 갔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 경기도 온 분도 많고 저 전라도 막 이렇게 외곽에서 온 분도 많고 저도 시간으로 빨리 곧장 가면 1시간 반이면 가더라고요. 근데 안산까지. 근데 중간에 교회가 똑같은 교회가 많아가지고 그 교회를 딱 쳤더니 그 교회가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또 대학 끝에 차를 저기다 세워놨는데 차 세울 데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다시 보니까 거기도 3층 교회들 여기 아닌데 내가 한 번 와봤었는데 그래서 다시 가다 보니까 15분이 늦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 세워놓고 막 이러니까 시간이 이제 많이 늦어서 차 막 걸어가고 그래갔더니 엄청 이렇게 멀리서 왔다고 좀 좋아하시다. 총회장님이랑 좋아하시고 또 아는 분들 몇 분 계시더라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예배를 거의 막 끝났더라고. 제가 일찍 간다고 갔는데 뭘 또 중간에 사갖고 간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의 참석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총회장님이 우리 천안에서 멀리서 오셨다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고 또 나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만 차비를 드린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멀지는 않은데 내가 늦게 도착을 했지만 정말 미숙해서 늦게 도착했지만 멀진 않은데 하여튼 총회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비를 다른 경기도 이 근처에서 온 사람한테 안 주고 멀리서 온 사람만 준다면서 차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시는 거 다 또 받으래. 또 옆에 분들이 막 받으라고 그러던데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받아서 왔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10,000원인 것 같은데 50,000원이 들었다고. 와 좋네. 기분 좋죠 이렇게 하면. 네. 50,000원 줄 줄 알았는데 10,000원 들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에이 겨우 10,000원이 이러잖아요.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돈 좋아하죠 정말. 저도 이번에 생일 축하금을 받으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여행 준비하느라고 다 썼지만 생각보다 많이 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좋은 마음이 이렇게 막 뭔가 평안하고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받아 보면서 정말 한 장인 줄 알았는데 2장을 주시고 한 장도 많지. 그래갖고 감사하다 이랬는데 2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주셨네. 그 우리 이제 총회장님 그 작년에 많이 몸이 아프셔가지고 제가 우리 여기 가서 예배드리고 다 했는데
사모님도 허리가 굽고 정말 걱정이 돼서 가끔 문자 오면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너무 건강해지신 거예요, 두 분이. 그래서 정말 보고 왔는데 정말 아버지처럼 너무 건강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모습 보니까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기도해서 고맙다 그러면서 꼭 바로바로 문자를 막 이렇게 답을 주시거든. 그래서 어제 또 제가 잠깐 뭘 사갖고 왔겠는데 너무 이제 감사하다고 다 나눠줬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사랑한다. 사랑이 무엇이냐?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또 괴롭고 고민되고 힘들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러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거는 아니다. 돈을 잘 사용해야 된다. 그러죠? 하나님으로 받은 돈을, 하나님으로 받은 이 물질을 잘 돈은 사용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이름 만 가지라고 꼭 만 가지 악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라는 거죠. 모든 악한 것의 뿌리가 된다. 돈 때문에 겪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죠. 얼마나 돈이 없어서 생각보다 더 많이 나가서 안 당할 때 나가서 또 어디로 새서 잃어버려서 얼마나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한 것, 악의 뿌리라고 그래서 뿌리, 온갖 악의 뿌리가 된다. 믿음에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에서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시험 든다 막 그러잖아요. 그죠? 돈 때문에 돈이 나간 것도 어려운데 믿음까지 떠난다는 거야.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떠나서 방황하고 고통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때문에 겪는 이런 고통들이 있다면 자신을 진단해 봐야 됩니다. 내가 돈을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돈을 사랑하구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온갖 악에 뿌리고 미혹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게 된다. 고통받게 된다.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다. 돈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진단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죄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그렇지만 이 모든 우리가 죄를 다 회개한다고 다 없어집니까? 또 짓게 되죠. 또 짓게 되고 그 죄의 모든 것을 대신 해결해 주러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덮어주셨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생각나면 회개하지.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만 해라 그러잖아요. 인식하고 깨닫고 회개만 해라. 그러면 예수님은 다 없게 해주신다. 생각도 나게 안 해주신다. 생각지도 않게, 기억나지도 않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죄 중에 우리가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다. 그 중에도 가장 큰 죄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찬 전에 우리가 또